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폼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부터 매일 만나를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민수기가 모두 마쳤고 또 시편이 매일 만나로 나누고 있다는 거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들, 만약에 손으로 꼽는다면은 이 시편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성서의 책들 중에 하나가 되리라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시편은 이 성서의 다른 책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될까요? 시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용상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르상의 차이입니다.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장르가 성서의 다른 책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문학 장르상 시편은 기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시편에는 수많은 이 개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담겨 있는 책,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탄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탄원은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서 전체도 그렇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시편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적인 문제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몸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보고, 듣고, 체험하고, 당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4편은 시편에서 제3권에 속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이 총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50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특정한 시편이 어떤 권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시편의 각 권이 나름대로 맥락이 있고
나름대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시편 74편이 속해 있는 시편 제3권의 큰 주제, 그리고 큰 맥락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제2권, 앞에 있는 제2권, 그리고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72장의 17절부터 19절, 여기를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2권 72편으로 맞춰지는 시편 2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다윗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통하리라는 그런 기대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산, 그의 성전에 임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 이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리라, 여기에 샬롬이 임하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편 2권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2권은 이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맞춰지는데 이 제3권, 그리고 제3권의 시작 부분에 속하는 이 74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시편 제2권의 기대와 소망, 이 부풀어 올랐던 희망적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외마디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탄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이 이 제3권에서 시작부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시편 기자, 그리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막연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그리고 영원히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그리고 영원히 나를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어찌하여 영원히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며 나를 이렇게 심하게 처벌하십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4편의 시편 기자,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그리고 그가 속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각 시편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자들도 정확히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74편의 시편 기자의 이 절규는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경에 당했던 그 일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 제국에 끌고 갔던 이 기원전 587년의 그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단순히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상황, 이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사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시편 기자,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께 절규하고 탄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양인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의 이 기도는 매우 대담한 기도입니다. 매우 담대한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은 뻔뻔스럽게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잘 알겠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 처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담하게, 담대하게 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대담한 기도, 담대한 기도, 심지어는 뻔뻔스럽게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한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거, 어찌하여 나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목자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의 아빠 되심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마치 잠에서 깨우고자 하듯이, 마치 깊은 망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일깨우고자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표현과 형식은 기도요, 청원이요, 탄원입니다. 그러나 읽으신 대로 내용을 보면은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제발 생각 좀 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발 기억을 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하나님께 깨어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제발 좀 생각해달라, 제발 좀 기억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 그 명백한 과거의 사실, 어떤 일이 생겨도 변치 않는 그 명백한 사실을 제발 깨어나셔서 생각해 주시고 제발 깨어나셔서 기억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었던 깊은 망각에 빠져 계신 하나님을 깨우는 것과 같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현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무너졌다라는 이 사건 보고, 현장 보고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위한 장소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의 깃발,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그들의 군기를 하나님의 집 성전 한가운데 꽂았다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군기가 상징하듯이 이곳은 이방신이 다스리는 곳이요, 이방신이 점령한 이방 나라라고, 그런 나라, 그런 곳이 되었다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상황 보고, 사건 보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고, 현장 보고를 올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까봐 이 기도, 이 사건 보도를 올리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망각의 깊은 늪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릴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 상황 보고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배후에 누가 계시다? 바벨론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 이미 다 보고 계신 상황을 왜 마치 상황 보고처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편 74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군기를 거기다가 꽂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잠자코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대담한 기도, 담대한 기도가 진실로 위대한 이유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버젓이 자신의 군기를 꽂고 이제 이곳에서 이 이방 제국, 이방 군인들이 버젓이 하는 말, 우리가 이들을 진멸하자.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제국의 신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 제국의 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려는 그런 징조라든가 그런 표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리라는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후, 표적, 표징들을 내려줄 그런 예언자,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미 기도해도 울고불고 매달려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 시간이 이미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한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시편 기자가 직면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무엇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나요? 도대체 몇 겹의 어려움들, 몇 겹의 불가능을 뚫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나요? 첫 번째,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바뀔 수 없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이 왜 일어났나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이 시편 기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마저도 이야기합니다. 네 죄기 때문에 달게 받아라. 네 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의 내면마저, 자신의 양심마저 이 시편 기자를 고소합니다. 세 번째, 이 상황의 배후에 누가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신앙적인 순응주의, 이 신앙적인 운명주의, 이 세 가지 어려움들, 이 세 가지 겹들을 뚫고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 생각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언제까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이 권능의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담대하고 대담한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 계신가요?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어찌하여,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어찌하여 영원히 나를 이 버림받은 상태, 이 망각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성도님의 죄 때문에, 성도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외부적인 고난, 이 상황을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 내면적인 괴로움, 내 양심의 이 고소를 견디기 힘든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이 일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아야지, 내가 운명처럼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비관 가운데 그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74편의 기자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이 상황, 가능성 제로, 상황이 역전될 기미가,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로서 아빠에게 이런 대담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듯한 이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여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으셨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 이 분명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치 비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담대하고 대담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 우리 각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모름 가운데, 하나님의 망각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일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리로서, 하나님의 양된 권리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솟구쳐 올라가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영원히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깨어나소서,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모든 상황을 뚫고 올라가는 이 솟구쳐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